하나님은 욥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욥이라는 사람을 심지어 사단에게까지 이렇게 자랑을 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셔가지고 자랑을 했습니다. 욥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도 성결케 하기에 힘썼음을 욥기 1장 4, 5절에 이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면 마음에 빗장이 풀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먹기가 쉽고 마음에 이 근신하는 자세가 풀어집니다. 그것을 아는 욥이 혹시라도 자녀들이 즐겁게 생일잔치를 벌리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먹고 그들의 언행심사간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안 되니까 그들을 정결케 하는, 성결케 하는 이런 지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에게 엄청 복을 내리셨습니다. 욥기 29장에 보면 욥은 그 경건과 인격이 비할 데 없이 탁월하였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햇빛처럼 비추었어요. 사람들이 욥이 가게만 해도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숙였어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에 감동을 받고는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한참 떠들다가도 욥이 가면 말을 삼갈 정도로 그 인격과 경건이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그를 평가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오가는 세대의 성도가 본받아야 될 모범적인 인물로 삼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래서 욥을 인내의 표본으로 만드셨어요. 이 욥을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이를 봅시다. 그가 비록 타국에 종살이하는 비천한 형편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케 성결케 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일시라도 자신을 더럽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섬기는 부인의 유혹을 받았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가 됨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즘 청년들이 출세하는 비결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간단해요. 요셉처럼 순결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딱 주목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자신의 성결을 지키며 산 그 청년을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애굽의 총리요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의 구주를 높이셨으며 그들을 구주로 높이셨음을 요셉이를
주변 나라 사람들의 구주로 높이셨음을 창세기 45장 7절과 50장 20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비록 포로의 처지였지만 그는 청년 시절부터 자기가 불법과 불순종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그의 성결의 결심을 지켜온 인물입니다. 그의 성결의 결단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를 성결케 한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 역시 비상한 축복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미주 한인 사회와 우리 한국 사회에 성킴이라는 사람이 화제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민은 1.5세 이 교포 자녀가 주한 미국 대사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이 환영하는 거예요. 이민간 사람의 자녀가 이제 장관급에 해당하는 주미 대사가 와서 모국에 오는 거 아니에요. 응?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다니엘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처지에서 대제국 바벨론의 수석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고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 메대와 바사 나라가 패권 국가가 됐을 때 역시 또 수석 총리에 오르는 탁월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를 성결케 하며 일생을 산 욥, 요셉, 다니엘 등 하나님은 그들의 생활 가운데 또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를 정결케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에게 큰 기대감을 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내일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먼저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큰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때로는 그 영광과 그 권능을 놀랍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셔서 그들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1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케 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더불어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성결케 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강림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그래서 모세가 이 명령대로 백성을 성결케 하고 백성이 성결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장엄한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십니다.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번개와 큰 소리와 구름과 연기와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그 강경이 장엄하고 위험이 쳐서 압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우리가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모세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장엄한 강군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결한 가운데 주의 백성이 있게 될 때 그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위대한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큰 행사와 그의 권능과 그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위대한 그 권능의 손길, 영광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바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압니다. 아멘.